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 내 복음서를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소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선생인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저하고 제가 앉아있고 우리 사랑 형제들이 앉아있고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그들과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여기도 교도하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서 하시니 말하고 용감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리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시며 아마 좀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었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려가 앉으시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가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를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렀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고 원을 주시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마에 차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이 땅에 무슨 목적 때문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분의 식사양이었습니다. 이 한 끼분의 식사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또 이 물고기를 나누어서 무려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12광주리를 거두게 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도 남는, 특별히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고도 남고 또 나중에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마저 구원하시고 남을 만한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갈망하고 무언가 소원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모든 소원 끝에 가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무언가를 향한, 그 어떤 거를 향한 이 갈망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늘 공허합니다. 그걸 갖기 전에는 가지면 정말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만족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내 사람들은 공허해집니다. 이 사람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회상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루 3끼를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를 교훈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거를 교훈받게 하려고 주님이 이 만나를 주고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새끼 먹으면서 그냥 먹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요, 이 먹으면서 내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한 갈망,
무언가를 향한 소원, 이것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갈망의 끝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 모든 갈망 끝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는 이 불교 영향이 참 큽니다.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는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오랫동안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이 불교의 영향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불교는 그들의 한 생활이 됐어요. 뭐 행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결국 이들이 우상을 향하는 마음, 이건 사실 하나님 향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런 이 그들의 이 본질적인 갈망은 무엇을 향한 갈망이냐?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나다. 자, 이런 갈망, 사람들은 오늘날 무언가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원함들이 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함의 끝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자지만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이 구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휴가만 얻게 되면 깊은 산속에 있는 이 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승과도 그래서 선문답하면서 무언가의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수많은 의문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이 먹은 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불교 속에 살아왔던 고승, 그 고승에게 이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 대답을 못 해줄 때 이러다가 이분이 많은 갈등 속에서 또 방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그동안 자기 자신이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의문이란 해답을 찾게 됐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망, 1차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고 어떤 안정된 삶을 갈망하고 또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을 갈망하고 또 어떤 명예를 갈망하고 어떤 지위를 갈망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갈망은 사실 얻어져도 공허합니다. 그 만족은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갈망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 이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이다. 이 갈망을 하나만 채울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날도 이 남자 5,000명, 이 남자 5,000명이면 여자 수, 아이들 수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000명, 2만 명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이 사람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고 확인됐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민생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점을 제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필요가 생겨났어요. 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녁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발견한 제자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들 스스로 갖게 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임을 끝내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고 쉬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께 내려놓고 뭔가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자기들 스스로의 해결책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오히려 주님께 한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주님 이게 필요한데, 주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 가르치면서 주님께 해결책 스스로 말씀드려가면서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필요가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엉뚱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었습니까? 자, 다 같이 너희가 주어라. 자,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해결책을 스스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게 주라고 부탁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자, 이 빌립하고 안드레는요, 이 성경에 좀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잘 데리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 그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그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지?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해 줄 말이 없었어요. 지식이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와봐라. 와서 봐라. 네가 한번 와서 직접 봐라. 근데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자, 안드레 형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긴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오긴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해결을 못하는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빌립하고 안드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마저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 빌립과 그 안드레는 그러한 특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 이방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이분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이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해결책을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다 함께 읽어봤는데, 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스스로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모두 그것을 주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해결책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어떤 필요가 생겨나면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해결책과 주님이 생각하신 해결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의 해결책은 사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의 피해예요. 자기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내서 이들을 마을에 들여보내서 가서 사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스스로 해결하잖아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계셨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해결책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빌립이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오. 200데나리오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이 노동판에 가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오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 없습니까? 자, 그만큼의 떡을 사와도 조금씩, 거의 그 허기만을, 겨우 허기만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떡이 있느냐? 자,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것을 누가 떠옵니까? 안드레가. 안드레가 그 아이의 떡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져와서, 자, 여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요? 자, 200데나리온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무엇에 쓸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이제 드려졌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 떡을 떼어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리에 나갑니다. 자, 주님이 떼어주시는 이 떡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이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보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 문제점 해결책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정말 커다란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떡을 사서? 어디에서? 더군다나 그 빈들에서 마을에 들어봤자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혹시 이경렬 의원님 지금 당장 2천만 원어치 떡 사올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군부신에 다 뒤져가지고 2천만 원 떡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오히려 짐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에게 짐을 주시는 주님이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소스를 드리면 주님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그 무언가 필요를 다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무언가 어떤 필요를 추구하면서 그 필요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필요가 있지만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주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채워야 될 이런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노 모든 걸 가르치시키게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어떤 말씀?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줄 수 있는 이러한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지만 하지만 우리가 끝내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오는 것만 아니라 이 문제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금북교회 완행교회 연합 캠프는 전도라는 캠프입니다. 우리끼리 가서 말씀 나누고 함께 침묵을 도모하고 즐기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캠프가 정말 큰 의미 없고 허탈한 것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없는 전도 집회 혹은 전도 캠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는 막 죽으라고 목이 터지게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일 하나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참 서글픈 일인데요. 어떤 분이 한 교회에 전도집회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전도집회 하게 갔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시골교회였는데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그냥 대번에 알 만큼 숫자도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고 딱 하는데 구도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의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말씀하다가 누가 뒤늦게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럼 거기 사역하는 형제한테 형제가 눈을 딱 쳐다봐. 구도자야? 아니라고 계속 말씀 전하다가 또 누가 뒤늦게 지각하는 사람이 문 열고 들으면 또 쳐다봐. 아니라고. 계속. 그리고 3년 전에 전도집회 가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하고 성도의 말씀을 하고 왔다. 이거 웃어야 될 일이에요. 울어야 될 일. 울어야 될 일인데 지금 다 웃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캠프 해달라는 거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직접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들에게 주님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냥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제공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해결책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주님을 나누기 원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금복교회가 이런 데까지 발돋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교회로 데려오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데까지 데려오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직접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런 데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다 이 복음의 도구가 돼서 교회로 연결시키는 것만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정말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는 이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수양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